예, 2023년 9월 4일 교직원 경건에 함께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. 제가 읽습니다.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. 아멘.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가 갈 길 내가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사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린 내가 갈 길 내가 개척은 우리 협성교육재단의 그 슬로건입니다. 제가 처음 이 재단에 교목으로 왔을 때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사학재단인데 근학 개념이 내가 갈 길 내가 개척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. 아니 보통 같으면 내가 갈 길 주님과 함께 내가 갈 길 주의 힘을 빌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만 보이고 단순하게 내가 갈 길 내가 개척 아주 그 개척자의 정신, 독립심 이런 건 좋은데 기독교 근학 개념이 왜 드러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재단이 설립될 때 그 배경들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. 설립자께서 6.25 전후에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하시다가 이 고아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인근 학교에서 이제 당시 전쟁고아라고 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. 그래서 이제 뭐 불가피하게 이들을 위한 어떤 실업계 학교, 지금 치면 특성화학교, 상고죠 상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 재단의 출발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암울하고 어쩌면 희망 없고 암담한 그들 앞에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너의 앞날을 스스로 개척해라. 그러니까 요수와 같이 뭐 갈렙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갈 길 내가 개척이라는 말 가운데 명목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배경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의 장래를 책임지시니 낙심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힘있게 개척해 나가라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. 그래 보면 내가 힘쓸 것,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하고 이게 이원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나가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.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진인사 대천명 그러죠.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하되 그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뭐 그런 말인데 이걸 분리 생각하면 내 할 일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원론적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내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앞에 은혜를 주고 필요한 재능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같이 어우러져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나의 노력도 100%고 하나님의 은혜도 100%입니다. 내 것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제하시고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일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어떤 내적 확신, 성경적 근거 그것이 배경이 깔려 있는 게 바로 내가 갈 길 내가 개척이 되는 거죠. 오늘 본문은 유명한 구절입니다.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맞짱 뜨는 장면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본투비 워리어입니다. 태어나 보니까 온 집안이 다 용맹무상한 용사, 군인의 집안이고 피지컬도 굉장한 사람들이죠. 이 사람은 그냥 전쟁에서 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집안입니다. 그는 장군으로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고 반면에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. 그런데 단순하게 평화롭게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려면 이 양도 생존하기 힘들 뿐더러 양 위에 있는 그 생태계 위에 있는 곰이나 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죠. 그래서 이 양들을 자주 습격해서 잡아가는 일도 자주 있고 목자들은 단순하게 한가롭게 풀 먹이고 물 먹이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노력하러 오는 그 맹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양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그 맹수들을 목동이 1대1로 이제 맞짱 뜨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물매, 그러니까 돌팔매, 원거리에 있는 맹수를 저격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 힘있는 돌팔매, 물매를 이용하는 거죠. 그런 기술에 능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윗은 정작 양을 지키고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돌팔매를 배웠지만 그게 뜻하지 않게 적장 골리앗과 마주하게 된 거죠.
골리앗은 중무장에 있고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다윗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로 평소처럼 나아가는데 돌팔매에 물매에 돌을 정전한 다음에 돌려서 던지는데 중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이 거의 유일하게 무장하지 않은 것이 바로 눈이죠. 눈 봐야 되니까. 그리고 눈 사이에 이 뚫려 있는 여기 이 미간에다가 다윗은 정확하게 물매로 골리앗의 미간을 저격한 그래서 뭐 바로 즉결 즉사해버리죠. 예.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윗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지만 자기 삶에 충실하게 준비된 능숙한 목동이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벽하게 이제 콜라보가 된 케이스입니다. 이제 우리 교사 혹은 성도가 각자 자리에서 이번 주도 내가 내 해야 될 자리에서 내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.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하고 우직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.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 앞에 미리 예비한 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셔야 이게 된다는 거죠.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다 하시라고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어져야 내가 갈 길을 내가 멋지게 헤치게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밀착해서 동행하시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내 야망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를 성경적으로 판별하고 기도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걸어왔지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남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힘차게 한 주 한 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